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움이라는가. 마음이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하는가. 마음이 아픈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인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하는가. 마음이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은 2025년 5월 4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거룩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5월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이라는 세상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게 하시고 특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
천국 어린이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서울중앙교회 한국교회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대한민국 저 북한 땅의 어린이들 세계 지구촌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들을 무관심하고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예수님 사랑, 서울중앙교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0장
전능왕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운 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들에게 천국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어린이들, 한국교회 어린이들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의 어린이들, 그리고 세계 지구촌 어린이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어린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광각처에서 사랑하는 교우들 몰려올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 오는 길이 천국으로 오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더욱더 이 역삼동에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힘있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또 장년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노년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때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예당골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더욱더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바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백성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생각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7절 함께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스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입주 자격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 입주 자격. 가끔 한강변 산책로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산 산책로 걷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강변, 한남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포대교까지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요, 한강 주변에 그 사이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참 사이클 많이 하더라고요. 또 걷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공원에서 노는 가족들도 있고 또 연인들도 있고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도 한강변 산책로 걷기를 해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강변을 걷다 보면요, 이런 찬양이 절로 나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따라하실 줄 알았는데. 한강변 산책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강가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야말로 한강뷰 직관 아파트들인데요. 그런 아파트 입주민들은 매일 한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광경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그저 그런 게 되고 말지만은 그래도 한강뷰를 늘 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걸을 때마다 야, 과연 저런 아파트는 얼마나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반포대교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강뷰 84제곱미터가 얼마 전까지는 약 40억 원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70억 원이 넘은 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크면요, 이제 크면 클수록 가격도 높아지겠죠. 100억 원, 200억 원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매일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리스트를 보니까요, 1, 2, 3를 꼽아보니까 더 펜트하우스 청담 407제곱미터 164억 원, 에테르노 청담 464제곱미터 128억 원, 나인원 한남 224제곱미터 106억 원 같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에 입주하려면 자격 조건은 단 한 가지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 원인. 돈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거기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야, 이거 내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누가 합니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 아파트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 중의 집, 아파트 중의 아파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뷰를 가진 영원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천국의 입주 자격은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100억 원을 주어도 1000억을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복음송 중에서 이런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네,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 뷰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입주 불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찬양에 나온 대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 진실로 갖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 무엇보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 입주 자격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지 한번 우리 점검을 해봅시다.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1절에 보시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제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해야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천국에서도 서로 비교해보며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과연 천국에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구분이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같을 텐데 말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다 같을 텐데 제자들은 몰라도 뭘 한참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우신 대상이 세상적으로 뭐 위대한 성자, 성인 같은 사람을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요즘에 무슨 인기 스타, 영웅 대접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대상, 때로는 무시하는 대상,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 4절 우리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인데요. 그만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는 반드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어떤 사람이랍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는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별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5절 이후에서는요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좀 더 심화학습, 심화 묵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히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컴퓨터나 휴대폰의 바탕화면은 여러 가지 앱이 깔려 있죠. 여러분 컴퓨터, 휴대폰에도 참 많은 앱들이 깔려져 있을 텐데 어린아이의 바탕화면에는 겸손이라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클릭하게 되면요, 어린아이의 겸손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어린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요즘은 자기 홍보 시대라 어린이들 중에도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린아이는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억지로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요, 친구가 많아요. 비교를 안 하니까 말입니다. 친구가 많아요. 근데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가리고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도 하고 막 질투도 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점점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이니까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겸손의 상태에서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런 질문까지 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걸 좀 더 세밀하면요, 예수님 이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 싸운다면 누가 작으냐의 문제로 싸울 겁니다. 싸운다기보다는 큰 자리는 서로 양보하려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할 거예요. 당신이 저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 예. 서로 작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작은 자리 중에 가장 작은 자리가 있다면 서로 다투어서 거기로 내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항상 겸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당연히 천국에 입주하려면 내 마음부터 완전히 개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요? 겸손의 마음으로 개조해요.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나오게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내 자리.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간혹 이런저런 상황에서 혹시 자리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 입주 불가. 겸손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사람은요, 천국 입주 자격 박탈은 물론이요,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천국의 복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절대 순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사람. 어린아이는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말하거나 복잡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면요, 어른이 말하면 예 하고 순종하죠. 어린이들은. 왜? 글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은 이미 자기를 낮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낮춰져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 어린아이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잘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순종을 잘하게 된 이유는 거창하게 표현하면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선택적 순종을 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에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내 생각에 순종하지 못할 것은 순종 안 하고 이거는 참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순종하셨어요. 절대. 특별히 십자가 지는 일. 누가 십자가 지는 일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십자가 지는 일,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진해서 낮추셨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라도 자기를 낮추지 않으셨더라면 화목의 직분 수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절대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자신처럼 순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된 거죠. 정리해 봅시다. 지금 나 아무개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네, 절대. 만약에 범사에 절대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낮추지 않았어요. 진정한 신앙생활, 천국에 입주하는 기쁨을 누리는 생활의 시작, 그 출발점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때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입주하는 것은 물론이요 천국 생활의 기쁨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이야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최고의 의문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천국의 복을 주실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지 가르침의 대상, 교육 대상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배움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천국 입주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인용입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는 어른의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 아이들은 뭐라고요? 미래를 꿈꾸는 어른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 어른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최고의 가이드, 최고의 모델이요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뭔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우리 예당벌 모든 교우님들도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언제나 천국 입주하셔도 넉넉히 입주하시고 천국 생활 항상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이 천국 어린이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같은 그 몸에 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린이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여기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예당권 목양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합시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5월 예당권 목양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어린이 축복 기도 예정이었지만은 대상자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동부로 인도합시다. 새벽 기도의 숙도 기도 성서 강의 기회입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기도에 휴회하겠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생명의 산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수요 성서 강의는 휴회하겠습니다. 수요 성서 강의 말씀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하는 말씀 자율적으로 개인 성경 공부 자료로 삼으시고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택자 교육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된 피특교우들이 오늘부터 7월 둘째 주일까지 3개월간 피택자 교육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끝까지 받지 않거나 도중에 피택 사유를 표하는 경우에는 임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정치 8장 14 권사 제55조에 의하면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집사및 권사는 당회의 배로 교회가 임직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 오늘 제2부 예배 후회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당 포함하겠습니다. 천국 어린이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천국 어린이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천국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서울중앙교회 어린이들, 한국교회 어린이들, 대한민국 땅, 세계 지구촌의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